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83페이지 하나님의 성품 6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하신 뜻과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음의 어떠함들을 아는 만큼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풍성하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나왔으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학습 개요와 목표가 비슷하니까 학습 목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를 마치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단 말에 성경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약속에 신실할 수밖에 없음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들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어려움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와 비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신실하시단 말의 성경적인 의미,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신실하시다. 이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신실하시단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정의하고요. 또 성경의 인물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받는 것을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신실하다는 그 사실을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매우 긴 설명이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페이지에 두 페이지 반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만 이 다음의 문제들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안에 놓인 인생은 변화를 피할 수가 없죠. 시간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내가 멈추고 싶다 해서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유년기, 유아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변화를 정말 필연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건과 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방향들, 그리고 온갖 그 시간의 경랑 속에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기도 하고 또 변질되기도 합니다. 단단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놓인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출발시키시고 시간을 또한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질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것이 변질이나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황골탈퇴나 갱생이나 born again이나 변형이나 발전된 모습이나 개선된 모습이나
이런 말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불변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또 그 불변은 신실을 토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변 하다는 것과 신실하다는 것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또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 같은 그 말씀에도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런 말라기 6장, 히브리서 13장 8절, 계시록 1장 8절 등등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그 상단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그러나 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더욱 크고 깊게 느끼도록 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설명을 봅시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자, 오늘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더욱 크고 깊게 느끼도록 해준다. 자, 다시 강조할게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변하는 상황을 보고, 변하는 사람을 보고, 변질되는 건강을 보고, 변하는 자연계를 보고, 변하는 그러한 권력을 본다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변질이 되고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85페이지 하단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우리 그 절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만이 결코 변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므로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안전은 그분과 그분의 방법 안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줄 내려가 보면 하나님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변질되고 변화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불러오는 일희일비를 불어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만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불변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이분을 바라볼 때만 우리 인생이 이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86페이지 맨 위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오직 변함없으신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또 밑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는 지금도 그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와 동일합니다. 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으시며 결코 사랑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위로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놓인 인생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속성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배려를 해주십니까? 회개, 애통, 겸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비록 우리가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불변하시는 동일한 정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86페이지 이제 중간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하실 수 없으시기에 그분의 목적이나 약속 또한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것들은, 즉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리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의 이 불변성이 우리에게, 신실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단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발전, 개발, 성장, 개선 혹은 악화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질문 2번을 볼까요? 위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온전하신 그러한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 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씻기기를 원하며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특별한 증명, 특별한 계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질문 3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불변하심을 알려주시는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선택하고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보낸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걱정하지 마라, 신실함으로 붙들어라 라는 것이죠. 목표
1. 하나님은 불변하시단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요. 목표 2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다. 자, 아까 우리 말라기서 3장 6절, 히브리서 13장 8절, 계시록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변하심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5번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선포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즉 영원한 성품, 영원히 변치 않는 성품을 갖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또 증명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 사실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나셨다. 자, 복음으로서 우리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러한 뜻은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품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영원 전부터 품으셨습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품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겠습니까? 변치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불변하심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기도 하고요. 더 힘을 얻고 일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냐, 구원을 받지 못했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한 이것이기도 하죠. 이것을 도태함으로, 나태함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겸손하고 더 애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가. 이 태도가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또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구원의 유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목표 3번, 성경에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자, 그래서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적으십시오. 한 가지만,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시로다. 불변하심이 없다는 거죠. 자, 시편 119편 89절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152편에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씩 찾아가 보시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선포를
여러분이 입술로 직접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목표 4번, 5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묶어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약속에 신실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한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어려움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와 비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것을 삶에 적용한다. 기억해야 될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므로 그분의 약속도 항상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의 그 가문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가문에서 자라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거입니다. 질문 9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조건을 내미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약속을 해줄 텐데 네가 그 약속을 받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돼야만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약속은 뭡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요. 순종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조건을 이루어야만 네가 이렇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한 부분도 우리가 순종도 하나님의 약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일방적으로 네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자 그러고 물끄러미 턱 고이고 쳐다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순종해야 돼. 그게 여러분 누구시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대에 딱 올려놓고 여러분 기계처럼 그렇게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독재자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딜을 가지고 그렇게 그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막 내치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은 확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뭐라고요?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몇 안 되는 네의 가족을 티끌같이 많게 주겠다. 서해안 모래를 너에게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지 않느냐? 셀 수 없는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지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의심하게 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그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격려를 하지요?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해 가지고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니까 내 상속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의심해도 누가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니다. 내가 약속했지 않았느냐?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겠습니다,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변질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가옵나니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드러내십니다. 질문 12번.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 한 가정의 아비에서 뭐예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열방의 한 가정의 어미에서, 한 가정의 아비에서 열방의 아비로, 한 가정의 어미에서 열방의 어미로. 그래서 이 부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자, 이 메시지가,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질문 15번.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하심만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바꿔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개념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변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한한 분이 아니시라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는 썩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뇌 충격이나 이런 것이 없으세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충격을 받으면 유전자적으로 그게 변질되거나 구조가 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으신다. 누구를 통해서 그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들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목적, 세우신 그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은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자, 이 6가지. 자,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무엇이 변치 않으신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